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서쪽입니다. 늘 가버나움 북서쪽에 계시다가 거기서 배 타고 서쪽으로 주님이 가라고 이제 재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경험을 합니다. 놀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루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ive and take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영광이어야 되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인식하기를 내 필요를 채워주러 오셨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러 오신 분이죠. 우리 속에 인류의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내 필요, 못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을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죠. 내가 물질이 필요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것이 작아지고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채워주러 주님이 오셨다고 인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다. 여기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데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제자들에게도 뭔가 줄 서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이 떡을 떼줬거든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나눠줬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고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분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부터 능력이 나갔다고 그 사람들도 인식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또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권력에 눈독 들이지 말고 인기에 또 목매지 말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믿고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빨리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우리가 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알아, 네가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 기적과 이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아주 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에서 성과를 나타내야 됩니까?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야 되지요. 또 여러분이 학업에 있습니까? 당연히 학업이 중요해서 성적을 잘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위치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되는 하루 맞습니다만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다 보면은 돌아오면 허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이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모든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공부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주님은 아직도 육지에 있고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밤 사경쯤 일경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일경, 이경이 밤 9시에서 12시까지가 이경. 이 로마 시간법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 새벽 기도할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할 시간.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 4경에 이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사경에 바다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놀라가지고 노젓고 막 난리 났습니다. 아마 차달났지 않겠습니까? 새벽이니까 차달나가지고 막 노젓고 그러다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놀라가지고 여기도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떤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영체를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어떤 소리를 되게 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홈리스로 나타나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들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에 에이 무슨 예수님이 홈리스로 나타나, 에이 무슨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동료로 나타나,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야 주님 그때였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자꾸 인식을 못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나타나서 여러분으로 예수님을 돕게끔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에이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해 주셔야 되고 홈리스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길 가다가 감동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주머니 한 번쯤은 다 털어가지고 줘보십시오. 그런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어디 가서 간증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감동을 줬는데 지갑에 200불 있었는데 200불을 주려고 하니까 벌벌 떨려가지고 못 줬다. 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200불 있으면 선뜻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또 현찰 안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또 할렐루야 새벽에 좀 웃으세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 3명이나 있었거든요. 제일 늦게 들어왔다는 참 봐요. 헤헤 태아가 나갔다 들어왔는가 보네.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들어왔었는데 그죠? 여튼 네. 오늘도 옆에 계신 그분이 주님일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주님 내 주님을 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시고 여러분 직장 후배 선배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 우리 주님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분들을 주님처럼 대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소자가 물 한 그릇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나한테 대접하는 것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한테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서 어설프지만 반짝이는 인생을 사시면서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늘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움이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면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해야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왜 자꾸 힘겨워하고 왜 자꾸 어려워하세요?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 목사 옆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개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어제도 우리 아들들하고 동훈이하고 일회하고 연날리기를 했습니다. 편을 날리다 보면은 이게 막 실이 풀리고 막 바람이 너무 세니까 어제 실을 다 풀었어요. 바람이 어제 많이 부니까 묶여있는 실이 이렇게 뭉치 이렇게 실이 다 풀렸어요. 어마어마한 높이로 열이 날아갔거든요. 그 열이 날아가니까 열이 좀 크단 말이에요. 열이 제 몸만 하거든요.
연이 막 바람이 날려가니까 이래가 잡으니까 막 딸려가고 막 당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잡아. 나는 못하겠어. 제가 딱 잡아주니까 하늘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편안해야죠. 한낱 사람도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면 안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두렵게 힘겹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두렵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가장 두렵지.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오늘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은 기분조차 먼저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먼저 좋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세요. 가슴이 막 뛰고 가슴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내 심령에 막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내 밑으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천공을 낳는 새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왜요? 이 세상이 내 손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51절에 그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라요? 왜 놀라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으면서 뭘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놀라요. 놀라기를. 당연하구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게 놀랄 일입니다. 오늘 왜 내 삶에 기적이 안 나지?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놀라지요. 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지요. 안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2만 명, 우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어제 말씀드린 물고기 크기 요만한 겁니다. 아이가 하루 먹을 음식, 물고기 요만한 거. 요만한 거니까 그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손가락 마디만큼, 물고기 요만하니까 손가락 마디만큼 6분이 되죠. 한두 분, 두 분, 2마리였으니까 한 마리당 6등분 하면 되면 요만큼 가지고 보리떡 뭐 요만한 거 소도 5개니까 2등분 하면 요만하죠. 요만한 보리떡과 물고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자기가 1인당 12명이었으니까 좋게 못해도 몇천 명은 먹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야 내가 떡을 나눠주던 제자들 떡을 나눠주는데 떡이 안 없어지네. 물고기를 나눠주는 제자들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안 없어지네. 야 하나님이구나. 빨리 깨달아야죠.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오면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견뎌내시든지 죽으셔야지 도망갔다 주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런 과오를 범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은 피로를 채워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그 분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시는군요. 힘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